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람 보는 게 전혀 달라집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제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뵈면, 만약에 그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오래된 얘기라 웃지도 않죠, 이런 거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옆 사람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주님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죠. 주님 마음으로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은 핵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본다. 중심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루소라는 사상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자기 할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하고 사는 것은 정말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산다는 게 참 복된 일이죠.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삶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고 쓰임받고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쓰임받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쓰임받는 것은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쓰임받고 어떤 그릇은 1년 내내 싱크대 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왕의 밥그릇도 깨지면 개밥그릇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 잘난 사람인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약한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의 사울 그리고 다윗.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아주 지도자 상, 왕의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고 막내 아들이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위대한 왕이 되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아,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실 때 너무 귀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떠난 자에게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라온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 있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팍 기대세요. 주님께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소원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 5가지 정도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의 첫째는 뭐냐면 그 중심에 믿음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왜소했지만 그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침이 어텀이 없다. 그리고 양을 칠 때 사자가 달려들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사자의 입을 찢을 정도로 굉장히 용맹스러웠던 이유는 무모한 게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골리앗, 블레셋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비방할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 들고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다, 이런 마음으로 긍정적 믿음으로 확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성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나라를 안정시켜 주셨으니까 말씀 중심인 이스라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법궤가 이스라엘 궁에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지금처럼 뭐 고무줄이나 무슨 뭐 좋은 이렇게 끈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바지에 아마 이렇게 묶었겠죠. 춤을 추다 보니까 이게 바지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왕이여 채통을 좀 지키라고, 이게 부끄럽게 사람들 앞에 무슨 짓이냐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왕이 돼서 체면이 이게 뭐가 되겠냐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막 비방합니다. 여러분, 미갈은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외모를 봅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기뻐서 춤추나이다. 나를 왕으로 삼으셔서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이보다 더 부끄러워서, 이보다 더 비천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 뛰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중심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써요. 다윗은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가 점점 부강할 때에도 더욱 깊이 주님을 사모하고 찾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마음과 육체가 세잔해진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중심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정말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베드로가 배반하고 자기의 고향, 또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런 자리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 그를 찾아가서 했던 3마디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맡기신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 누굴 쓰신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 중심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 아세요. 껍데기인지 진짜인지. 우리 중심의 믿음이 있는 사람. 제가 두 번째로 또 하나 깊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로 쭉 지나가게 하는, 첫째부터 쭉 둘째, 셋째, 일곱째 다 지나가는데 그때 사무엘이 그냥 지나가니까 물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11절입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재를 쓰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요. 이걸 깊이 깨닫고 했던 이 사람의 사용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이런 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 생각, 사람 마음, 사람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 못해요, 나 약해요, 나 나이 들었어요, 나 가진 게 없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진짜 겸손이 뭔 줄 아십니까? 나 약하고 나 가진 거 없지만 주님 그래도 나를 써주십시오.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사용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살아요. 원래 사도 바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로 바뀝니다. 작은 자란 뜻입니다. 겸손한 자란 뜻입니다. 연약한 자란 뜻입니다. 믿기 전에 사도 바울과 믿고 난 이후는 달라진 것입니다. 성도 중에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겸손할 때에는 주님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 뺏어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은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고백해서 주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아픕니다. 그러니 나를 써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주님, 나 피곤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주님, 난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 나를 써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시인, 왕, 그리고 지도자, 장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쓰임받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겸손 때문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써주세요.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나는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써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저는 세 번째로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11절, 아직 말죄가 남았나이다. 다윗은 양치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다 형들이 왔을 때 자기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잘 보면 인간을 불러 쓰실 때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실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모세가 양물을 이끌었습니다.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자기가 맡겨진 일이 그동안 여러 가지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이집트 왕자입니다. 바로의 궁전에 40년 생활했고, 그리고 장차 전 세계에 권력을 집어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는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아주 작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가장 어려운 처지에 보디발 장군의 종살이 할 때 성실함으로 그는 애굽의 모든 그런 총리 대신이 됩니다. 사무엘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렸을 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 누구냐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맡겨진 일에 소홀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식하고 무능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은 책임감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책임감.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 달이 되면 각 기관 총회가 열립니다. 내년도 사업계획도, 내년도 인선도, 교회에 일할 일꾼도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성경적으로 자기의 직분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나이가 많고 힘들고 가진 것 없어도 주여 나를 사용하신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책임감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게 일한 사람, 역사를 보면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과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외모 평가 지상주의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약하지만 하나님께 정직하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축복하세요. 제가 교회 개척 시절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소녀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한 15살쯤 돼 보이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 시골에서 교회를 잘 다니고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옛날에 그랬던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그 부모님이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이 소녀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얘네 엄마들을 만나서, 엄마 아빠를 만나서 얘 이렇게 똑똑한 애를 시골에서 중학교 졸업시키고 그냥 이대로 내버려서 둬서야 되겠냐, 대전에 가면 낮에는 공장 다니고 저녁에는 야간학교 다니는 그런 데가 있으니까 내가 소개해 주겠다. 그래갖고 이 아이가 대전에 있는 저희 작은 개척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교회를 다녀요. 내가 참 성실해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 야간학교 끝나면 밤 10시쯤 됩니다.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교회 들려서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다 지나갑니다. 4,500명 뭐 이렇게 다 그냥 지나가는데 그 아이 하나만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요. 이렇게 매일 성실하게 기도해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 아이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눈물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지났는데 이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응답받았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러면 너 언제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시간이 언제 있는데? 예, 나는 아침 7시에 공장에 가서 아침 먹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5시 반에 퇴근해서 6시부터 학교에 가서 10시까지 공부하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 언제 시간이 있는데? 10시 이후에요. 그랬대. 하나님한테. 그럼 그때 해라 이러더래요. 그 아이가 밤 10시 이후에 교회에 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교회 청소를 하는 거예요. 15살 때 먹은 소녀가 걸레를 빨아서 의자도 닦고 창문도 닦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더 놀라운 것은 찬송을 부르면서 이 아이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찬송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찬송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우연히 우리 동네에 가장 큰 부자고 대전에서 유명한 회사의 사장님 별장 비슷한 게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거기서 사실은 그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대전의 산성감리교회라고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집에 원래 자가용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날따라 걸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교회 앞을 지나는데 밤 11시에 찬송 소리가 교회에서 들리니까, 어린아이의 소리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어린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옆에서 가만히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나는 평생 모태신앙이며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저 아이처럼 저렇게 진실하게 그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는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봉사한 적이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믿어왔는데 저런 감정, 저런 진실된 마음 자기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회개가 터져 나와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이 사람이, 이 장로님이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아닌데 어린 소녀가 그 모습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제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 보고 참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러셨냐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누구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시골에 사는데 부모님이 참 힘들게 어렵게 살고 계시다. 이 아이가 중학교 졸업하고 여기 와서 낮에 학교 다니고 저녁에 야간 학교 다니는데 너무 착하고 귀한 아이다. 이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 아이를 좀 내가 데려다가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대전에서 제일 큰 회사였어요. 철강 회사인데. 그래서 그 아이가 중학교밖에 졸업 못했는데 회장 비서가 된 거예요.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죠. 그냥 귀하니까. 이 아이가 그쪽으로 회사로 오면서 월급도 훨씬 더 많죠. 환경도 좋아졌죠. 정말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갔어요. 은혜죠. 옛날엔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 아이가. 여러분, 그리고 그 집 며느리가 됐어요. 이 장로님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집 큰 며느리예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저렇게 책임감이 있고 저렇게 충성스럽게 주를 사랑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우리 며느리를 볼 때마다 다윗을 보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약한 자 같지만 주께서 사용하시는, 주께서 내 연약함과 겸손함을 무장하고 겸손함으로 주께 나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쓰십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적인 사람을 쓰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영적인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헌신하려고 해도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후에 그의 생애가 헌신적이고 기적적인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떠난 지 그때부터 여전히 약한 자가 되었지만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으니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쓰시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 방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조도 아니고 그의 모든 실력과 그의 모든 환경도 외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 사람, 그 안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나 약하다는 둥, 나 시간이 없다는 둥, 힘이 없다는 둥,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말들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언제 오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그 영에 감동되어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주님 앞에 축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한때 열심히 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한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한때 헌신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언제나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충성하는 사람 마음 자세 시간 말씀은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깨달은 것, 여러분,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거품이 많이 껴도 실속이 없으면 안.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말씀 듣고 시간 은혜 받는 성도가 확실하게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빠진 채로 다른 열심 아무 의미 없어요. 거품 같은 거예요. 거품. 말씀이 속에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쓰여지는 믿음의 일꾼으로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가장 큰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6편 3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이건 내 평생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거.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화로운 궁전이 있고 따뜻한 침상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여호와의 궁전에 거하는 것, 이게 제일 은혜라는 거예요. 시편 84편 1절은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4편 10절은 주의 장막의 거함보다 여호와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사는 게 세상에서 천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성령의 감동받고 다윗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주 앞에 쫓겨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고, 다윗은 왕관을 거두는 것보다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 왕이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위대한 지도자이고 리더고 그렇게 아름다운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았다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쓰신 하나님의 신비, 경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오랜 역사에 기다리던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보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정치적으로 이끌어낸 정치적 최고의 민족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탁월한 영도자, 탁월한 지도자, 탁월한 정치가예요,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다윗, 왕이고 시인이고 학술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면에서 최고의 통치자였지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최고의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가장 위대한 원칙,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다윗의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분명한 인생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확해야 됩니다. 외모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지 말고 무엇을 소유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갖는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얼만큼 계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쓰신 사람의 분명한 목적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뭘 해도 상관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가정에 있든 아니면 무슨 뭐 큰 기업을 운영하시든 아니면 학교에 다니든 아니면 집에서 살림을 하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친구를 만날 때 예수님 나타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있습니까?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시간도 있고 직업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다 쓰임받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계시하는 사람, 그게 바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그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느냐, 여기에 분명한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예수님 나타나십니까? 그러면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까? 그러면 성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중심에. 약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오세요.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세요. 책임감 있게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예수님을 계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내 생애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것,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선교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멋있어도 그 속에 예수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가진 드리오니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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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나의 연약하지만 맘, 나의 몸 주께 주님이 사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여 금년도에도 사용하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주여 내년도에도 멋지게 하나님 내 인생이 불타오르게 주의 영광으로 쓰임받도록 여러분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한 사람도 주저앉지 마세요. 모두 일어나서 주를 위해 일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조용히 한번 반주 없이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앞에 한 손은 가슴에 대고 한 손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하십시오. 책임감 있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세요. 주여 내가 비록 병들었지만 나를 써주십시오. 주여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내가 비록 나이 들었지만 나를 써주십시오. 내 평생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족하지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여, 비록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있는 자를 연약하게 부끄럽게 하시는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사명을 갖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명을 붙들고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태어나십시오.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계시하는 사람, 내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세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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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가슴에 손을 대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내 평생 주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다윗처럼 그 중심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여,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을 계시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내 인생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의 지도력도 주실 것이며 주의 은혜도 필요와 공급을 따라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손들고 가슴에 손을 든 채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짧지만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서듯이, 다윗이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전쟁터에 나가듯이 그렇게 서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한 30초라도 주님께 결단의 기도를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께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내 연약함이 내 믿음의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내 부족함이 내 삶의 핑계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오직 주를 바라게 해 주옵소서. 나의 병듦이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계시하는 일에 핑계가 되지 않도록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책임감이 있게 해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사랑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감당하는 능력과 지혜도 주시며, 무엇보다 영이신 하나님, 성령에 감동된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언제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순종하여 주님이 쓰신 사람,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복된 믿음의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평생에 세상의 외모의 모습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또한 핑계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이 시간 새롭게 결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린 자로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바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보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되기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꼽히는 나무가 되었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성령에 감동된 차로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견고히 서도록,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과 인권과 물권도 주어주시며 무엇보다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